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첨단 기술이 무지하게 발전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점장이가 한국에 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 100명당 1명꼴입니다. 전국 서점의 5분의 1이 무당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왜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의 책을 보는 것일까요? 인생이 답답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사람 기준인데요, 월 평균 수입의 20%를 술값으로 지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시죠? 한국 사람이 1인당 술 소비량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왜 술을 마실까요? 제정신으로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마신다고 합니다. 무슨 락카페나 나이트클럽에서 밤새 춤추며 소리 지르는 인생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할까요? 하다가 돈을 벌려고요? 아닙니다. 돈을 잃을 줄 알면서도 갑니다. 깊은 목마름 때문에요. 왜 일요일에 아침 일찍부터 낚시를 갈까요? 그것도 일하는 것만큼 힘이 드는 일이죠. 간다고 잘 잡힌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유가 뭘까요? 삶이 무료해서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죽어라 일만 하는 게 지겨워서 재미 보려고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는 게 재미없어서 가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도, 사랑을 해도, 자녀가 있어도, 취미 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고 공허한 것,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현상 누구 책임일까요? 성경은 교회 책임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누구나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지금 마시라 예수님께서 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 말이 이론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체험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지금이라도 당장 나오기만 하면 돼. 어서 와서 마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길 날만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예배에 와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것을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초반에 방황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더 갈증만 느꼈습니다. 부흥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하라,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 무수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체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 가면은 성령의 충만을 맛보는 일이 드물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경험이 없는 모습으로 이론만 가르쳐 주니까 교회가 무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론이 아닌 실체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천성교회가
이것을 놓고 지난 1년 동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 은혜의 예배를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될까요? 먼저 첫째,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그 120명이 성령의 바람을 체험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죠. 강한 바람, 강풍입니다. 이 성령의 강풍이 불면은 죽은 영혼도 살아납니다. 주변을 보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우울증에 빠져있고, 또 좋은 집에 사는데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정신이상에 빠져있고요. 많이 벌어도 허무하고, 좋은 것 먹어도 허무하고, 좋은 옷 입어도 허무하고요. 그런데 이런 허무감이 성령의 강풍이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또 이 성령의 강풍이 불면요, 내 안에 있던 허무함, 답답함이 다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 막 토네이도가 많이 불죠. 이 토네이도가 불면은 산이 평지가 되고, 평지가 산이 되고, 있던 일들이 없어지고 하면서 지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옛날 같지 않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강풍이 불면은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120명이 어떻게 이런 성령 체험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체험했습니다. 성령 체험은 거의 90% 정도는요, 기도하다가 체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은 성령의 바람은 반드시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잘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은 타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타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타서 없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번아웃, 침체되었다, 번아웃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번아웃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야 생명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않고 기도가 없으니까요, 내가 타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타고 내 감정도 타고 내 영혼도 타고 내가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번아웃된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요,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요.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사람들 웃기는 개그우먼 있죠.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우먼이 자살을 다했습니다. 삶이 무료하고 허무하다고 남을 웃기는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자살을 다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내 안에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태웁니다. 내가 타면서 속에서 막 나쁜 것들이 올라옵니다. 수년 지난 일을 잊지 않고 지난 일을 계속 말하고 막 원한이 올라오고 나쁜 기억이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썩게 됩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공급돼야 됩니다.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입니다. 내가 타지 않고 성령의 불이 타야 번아웃 되지 않고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강한 불 체험입니다. 성령의 강한 불을 체험하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 속에 있던 고집, 상처가 녹아내리니까요, 울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가 녹아내립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든 악습, 저주, 절망을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강합니다.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고난은 누구에게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불이 있어야 이겨내고요.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성령의 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출발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가 이론이 아닌 실체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려면은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8세기 유럽은 영적 갈증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그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27살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모라비안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경건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강조하면서 규칙적인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풍랑이는 배 위에서 평안을 잃지 않던 그 모라비아 교인들을 보고 도전을 받고 영국에 돌아와서 이 모라비안 교인들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서 구원의 확신, 성령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깨어나고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요, 타 교단에서 200년 동안 보낸 선교사보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20년 동안 보낸 선교사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아쉬움 없이 다 드린 기분이 들어야 됩니다. 또한 위로부터 임하는 주의 임재를 받는 시간입니다. 확신과 감격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체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몸은 피곤하겠지만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복음 증거면은 복음 증거, 핍박이면 핍박, 가정일이면 가정일, 사업이면 사업, 뭐든지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수의 강 체험, 성령 충만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짜증나고 피곤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생수의 강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찬양 예배를 저희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로서 모든 갈증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 찬양 예배를 준비하였으니 우리 집사님들 이제 곧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날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넘치는 체험, 흘러넘치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집에서 설교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체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십시오. 이 기도하면서 이 성령 체험을 하셔서 모든 갈증, 답답함을 다 해소하고 오늘 또 은혜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